이제 이 동자 견료도는 아주 멋있는 참 동양화입니다. 나왔어요? 네. 저 밑에 그 냇가를 이제 동자가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가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안 가겠다라고. 안 가겠다라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나귀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자, 나귀의 특징은 그 똥꼬집과 우직함입니다. 고집이 또 세고 또 미련하지만 잘 훈련되면 매우 충직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조선 중기의 문이나 김씨라는 사람이 그린 동자 견료도라는 그림이죠. 하얀 옷을 입은 동자가 나귀를 이제 맨주를 이제 잡아당기는데 나귀는 안 가겠다고 네 발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하고 좀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참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옛 습관,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고집 내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3년, 4년, 5년 차 되기 시작하면 벌써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 가끔 은혜의 자리로 가서 은혜를 맛보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명목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은혜 자리만 가서 잠시 은혜를 받고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나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저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 그 축복만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죠. 또는 성령의 충만함,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아직 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이제 계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 즉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결국 그것은 옛 삶,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삶은 죽음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다 큰 나귀를, 오늘 말씀 보면 다 큰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찾으십니다. 다 큰 나귀는 이미 고집불통이 되어서 쓰시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고집센 늙은 나귀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린 나귀여서 이제 훈련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포기한 그 늙은 나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귀는 나귀지만 아직 어린 나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 한 마리하고 또 그 어미 나귀를 함께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와 그 어미 나귀를 같이 데리고 가셨을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은 그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이 거지 소경은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됩니다. 이 디메오는 불결한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불결한 자식 바디메오, 그렇게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요청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자신의 변혁을 구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자는 뭔가를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좀 더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구했지만 바디메오는 주님, 나의 전 존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 참 심사적이었죠. 바디메오는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근원적으로 주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여러분들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길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한 24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어른이 한 이틀 정도는 걸어서 가야 할 길이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3km 가까이 둔 지역까지 가셨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죠. 이제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제 잠시 환호할 것이지만 그들은 돌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예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런 예언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이끌고 가실까?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의 어린 나귀처럼 그분의 계획에 이끌려 가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감람산에 오르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해발 약 8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언덕보다 한 90m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산 위에서 보면 이 성전이 내려다 보이고 유대 광야가 내려다 보이고 사해 바다까지도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예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산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언하시겠죠. 그 종말을 예언하실 것입니다. 우린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세상을 벗어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이 어딜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흐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한 3km 정도 남아 있는데 굳이 충분히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찾으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오리엔테이어링과 같습니다. 산에서 오리엔테이어링은 최무석 집사님이 전문가이죠. 이 경기는 1918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출발점에서 이제 지도와 이제 나침판을 들고 이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깃발이 걸려 있는 이제 통제소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통제소까지는 뭐 몇백 미터에서 몇 킬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그 통제소를 이렇게 찾아가서 결국 이 종착점까지 갈 때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우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독도법, 이 지도를 읽는 법은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방위 측정 능력, 나침판을 보는 능력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때가 되면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예언을 하실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오리엔티어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신앙의 오리엔티어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작은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길이 될 것이고 축복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 9절에 따라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실 것이고, 시편 22편, 아모스 8장 9절, 이사야에서 이런 예수님을 예언한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 시편 22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십자가인 것이죠. 이제 부활의 상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은 나귀 새끼 한 마리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예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100% 드러내십니다. 아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신의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완연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온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또한 우리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아주 준말을 탑니다.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승승장구하면서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검은 말 아니면 아주 흰 말을 타고 가는 그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그 땅 가운데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사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나귀는 평화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와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한 사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예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읽겠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마가복음에는 어린 나귀 새끼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보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다 끌어다가 이렇게 그 위에 겉옷을 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전했지만 왜 예수님은 어미 새끼와 새끼 나귀 둘을 다 끌어다가 사용하셨을까? 어떤 새끼가 가면 어쩔 수 없이 어미가 따라올까봐 우리 교회를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믿음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가보면 엄마들이 더 좋지가 않아요. 엄마들은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만 세상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대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핑계가 다 있습니다. 난 너희들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아닙니다. 자기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습관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거꾸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아이들이 먼저 가자고 하고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옛 습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문에 묶여 있는 나귀를 풀듯이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동안 나귀는 이 주인의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제 그 나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세상에서 쓰임받는, 세상으로부터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세상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스마트폰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노름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인 것이죠.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끊임없이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사 한 끼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여러분들이 채워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죠. 그냥 일로만 만납니다. 그냥 일로만 대화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하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맞는 때에 맞춰서, 그것이 어린이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부활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예스 미션 컨퍼런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준비되지 않은데도 끌어모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오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전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순호인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펼쳤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습니다. 겉옷을 나귀에 얹어놓은 것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경의 그리고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그리고 종려나무들을 길에다가 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쉽게 해서 축복을 주시지 않자 그들은 금방 돌변하게 되어지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끼 나귀는 예수께로 이끌려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등에 태우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귀의 등에는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겉옷이 입혀집니다. 그 나귀의 발 아래 사람들의 겉옷이 펼쳐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들이 발에 깔리게 됩니다. 그때 나귀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그것이 또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지 그것은 사실 자기가 받을 상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작은 것도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작은 선물일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6월절이 되면 한 200~30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 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은 대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찬양시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들의 환호성은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무리의 함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3년 전, 5년 전에 받은 그 첫사랑, 그 은혜의 기쁨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여정을 바로 제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들처럼 잠시 예수님을 환호성하고 그야말로 돌아서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